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7장) 3절 출애굽기 2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시작. 죄를 닦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2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찾아보니까 참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죠. 서번제단의 뿔과 그물.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힘을 상징한다.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한 가지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라고 제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하는 그 하나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는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다 뭐와 관련된 것이 죄입니까? 믿음.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누구는 알까요? 자신은 알고 또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압니다. 자신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면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뿔은 어떤 일에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매는 일에 쓰여졌다. 매는 일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산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제단에 올려놓고 3분도 못 되어서 뭐 하려고 해요?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제가 제단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내려갈 수가 없도록 뿔에 놋줄로 꽁꽁 묶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놋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 있는 그물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단 안에 있는 이 그물과 같은 높이로 안에 어떤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안에 떡상이 높이가 같았고 번제단이 높이와 같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성소 안으로 초대해 주시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그렇게 우리를 그 만찬의 장소로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단과 함께 된 구별된 기구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구역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공식적인 첫 번째 임무가 제단과 관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일의 봉사에서든지 또 죽은 혹은 그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든지 하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번제단에 작은 부속 기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지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 그랬습니까? 다 노스로 만들어라. 이런 기구들은 무엇 하는데 사용되었을까요? 이런 기구들은 무엇 하는데 사용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은 뭐 하는데 쓰여졌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재를 담는 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탄 나무, 거기에 제단 위에 나무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그 나무와 재물들이 다 타면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그물 밑으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은 그 재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부삽이 필요하고 이 재 담는 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한 날에 이렇게 구별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별된 사람이나 성물에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의식을 구약시대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기름을 발려졌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제사장.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기름 발려졌습니까? 이 시대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기구들 가운데 기름 발륜 성소의 기구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 성소 자체도 아마 기름 발려지는 일을 했을 것이고 또 기구들 성소에 어떤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이 기름 발륨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단과 그 모든 뭐에도요? 단과 그 모든 기구라 하면은 어디에 속한 기구라는 말입니까? 단에 속한 기구.
무슨 단입니까? 번제단에 속해 있는 기구.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요. 번제단에 속해 있는 이 기구들에 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이곳에 나오는 이 부속 기구들은 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이런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끄잡아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되는 기구들 가운데 좋은 일에만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별로 좋지 못한 일에 사용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여기 나오는 기구 가운데 별로 좋지 못한 일에 사용된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아니라 기구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관련된 기구입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를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은 뭐 하는데 사용했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기름 발리운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면은 제일 처음에 아마 그들이 사용할 때는 아마 떨리는 손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는데 하면서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졌겠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인지 무엇인지 생각할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마음이 완악해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성소 안에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 않지만은 이 성소의 기구들은 옛날 그 성소에 구별된 그런 기구들처럼 오늘날 교회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어떤 기구들입니까? 오늘날도 비록 옛날처럼 기름은 이렇게 바르지 아니했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이라요? 다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할 때에 조심해서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구들을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집의 물건처럼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기름은 발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집의 기구드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에 다 기름이 발려졌다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갈고리와 부삽에도 기름이 발려졌다. 그러니까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이런 것들이 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과 무슨 동기가 되었습니까? 무슨 동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동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무슨 동기가 되었습니까? 기름 발려온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름 발려온 동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짐작하고 계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잘것없는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다 무슨 동기라 하는 겁니까? 기름 발륜 동기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큰 직분 맡지 못할 때 해가지고 우리는 실망할 그런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직분을 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자원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직분을 행할 것이다. 우리 여기 모처님처럼 모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다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다. 예, 우리 교회는 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산만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아마 여기에 밑에 죄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그 부적갱이 같은 이런 기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적갱이 같은 이 일만 한다 하여도 다 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그런 동기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서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재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재통에는 죄를 담기 위하여서 재통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재통에 죄를 담아서 담은 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레위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어디에요? 단 동편 어떤 곳에?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성소 안에 회막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까? 재 버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 버리는 곳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단 무슨 편요? 단 동편. 성수가 어떻게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까? 제가 성수가 놓여 있기를 성수가 어떤 식으로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동서로 향하도록. 그래서 출입문이 어느 쪽요? 동쪽. 출입문이 동쪽. 동쪽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맞은편에 성수하고 출입문하고 중간에 분향단이 뭡니까?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서 동쪽은 어디가 있는 곳입니까? 출입문이 있는 곳입니다. 출입문이. 이 출입문 쪽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죄를 버리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가 눈에 띄겠습니까? 죄. 참 제가 상징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볼 때 들어가자마자 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진 사람이 번제를 들고 나면 찌꺼기다. 예. 죄도 다릅니까? 나무가 탄 죄하고 짐승이 탄 죄하고 다를까요? 나무가 탄 죄는 좀 쓰레기 죄고 짐승이 탄 죄는 좀 고급 죄일까요? 자, 5만원짜리 하고 A4 용지 한 장하고 불에 태우면은 어떻습니까? 불에 탄 모습을 보면은 하나는 종이 태웠고 하나는 돌이 탔다는 것이 표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5만원짜리 탄 죄하고 종이 탄 죄하고 표가 날까요? 네.
짐승은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 태운 거하고 나무 태운 거하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쟤는 다 같은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옛날에 나무를 많이 떼었지요. 저도 산에 지게 주고 나무하러 가서 나무를 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다른 집의 아이들은 전부 다 지게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지게를 안 만들어줘요. 아버지, 저한테 지게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왜? 저도 나무하러 가게요. 너 나무하러 된다. 다른 옆에 친구는 다 산에 가는데 저는 산에 나무하러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아버지가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저 나무 잘합니다. 지금은 그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을 떼는데 불 떼면은 나무를 떼면은 뭐가 많이 남습니까? 재가 많이 남죠. 그래서 시골에는 재를 담아두는 흙간들이 거의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흙간을 화장실로 사용하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재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뭐 할까요? 거름을 얻습니다. 저희들 집에는 꼭 그 재를 모아가지고 감자 심을 때, 제가 이 감자 심을 때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감자를 심을 때는 재에 이래 발라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자를 누가 하는 말이 우리 감자를 심는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소독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소독 안 했는데요 하니까 소독 안 하면 감자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되든 안 되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하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만히 듣고 나니까 옛날 어른들이 감자를 거기에 재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소독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재들을 밭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타리를 치면은 재하고 흙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재를 이렇게 밭에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노타를 치면은 재는 제대로 흙은 흙대로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져 버립니다. 다 섞여져 버리면은 재를 농사 지으면서 재를 사용하신 분 있습니까? 재 사용해 보신 분 아무도 없지요? 우리 정수대 지사님 뭐 촌에 자랐다 하는데 그때 어릴 때는 재를 사용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거고 이 재를 하고 노사를 치면은 재 안 보입니다. 재를 뿌렸구나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거름도 우리가 거름 저기 하면서 이쪽에 열포했습니까? 열포하고 이쪽에도 뭐 열 몇 포하고 했는데 거름을 하고 난 다음에 노타를 쳤는데 거름을 줬는지 안 줬는지 표가 없어요. 아주 많이 주면은 표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면은 표가 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과 이 재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흙과 재는 아주 가깝다.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이 사람 죽어서 이 화장하는 그 문화를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야 하는데 다 타버리면은 무엇이 부활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에 넣으면 타버리지만 땅속에 묻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 그런 게 그게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벌레에 의하여서 다 먹어 없어지는 겁니다. 벌레에 의해서 다 먹어 없어지는 그걸 가지고 썩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벌레에 의하여서 다 먹어 없어지는 것이나 불에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나 재가 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화장 문화를 좋지 않게 그렇게 여기신 분이 있다면은 그 애석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나 죽거나 하면은 그거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 똑같다. 저는 어떤 면으로 불의하는 것이 깨끗하게 더 나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장이 참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는 희생제물에 대한 마지막 흔적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죄는 희생제물에 대한 마지막 흔적이다. 그리고 이 죄는 많은 여러 가지 의식들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는 의식이 있지요. 민수기 19장 9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밭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이라. 아멘. 암송아지를 드린 제사에 그 죄를 거두어다가 어디에 두어라 합니까? 진 밖에 두었다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합니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 어떻게 하면은 부정이 깨끗해진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긴 내용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뭐하니? 부정하니.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잿물로 씻어도 라는 말씀 읽어보셨죠? 우리의 죄악은 잿물로 씻어도 희게 될 수가 없다는 바로 그 잿물이 이 잿물입니다.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지니라. 그러하면은 정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져 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이 잿물을 뿌리면은 의식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 부정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정이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레위기 15장 33절에는 똑같은 부정을 가지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더러운 것, 밑에는 15장 33절에는 불결한, 이거 다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타메라고 하는 용어인데, 아까는 뭐로 사용했고요? 부정으로 사용했고, 이곳에는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것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레위기의 음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도 똑같은 용어로 기록했습니다. 책임질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너희에게 뭐하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뭐하고요?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용어하고 같다고요? 불결, 또요? 더러운 거. 더러운 거. 그래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육식들도 이유가 뭐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럽니까? 더럽기 때문에 먹지 말라. 부정하기 때문에, 불결하고 더럽고 이러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에게 더러운 거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선율이 엄마 다른 사람이 더러워 만지기 싫어한 거, 그거 애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이 가져와서 다른 애들은 안 먹더라도 우리 애한테는 먹여야지 하고 그렇게 먹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사람도 더러운 것을 자녀에게 먹이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큽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 깨끗하고 좋은 거, 이런 것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잿물이 사용됐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잿물이, 이 재로 이렇게 물에 희석한 이 물이 정말 소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옛날 조상들이 그런 것을 알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사용된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죠. 상징으로 더러워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 오염된 것을, 죄를 깨끗게 하는 이런 번제물의 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나 정언의 말씀에는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자세한 이런 언급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경의 부조들이 죄를 사용한 것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요업이 어디에 앉았다 그럽니까? 죄에 앉았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있다. 이 다 어떤 표현 같습니까? 어떤 표현 같습니까? 죄를 먹었다라고, 죄를 머리에 섰다, 죄에 앉았다, 슬픔, 회개,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런 기록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회개의 표현을,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하고,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은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지금은 어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그렇게? 이번에 제가 저기 강원도 갔더니만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그 교회는 가면은 전부 우리 장로님 보고 목사님, 집사님 보고 사모님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만 딱 가면은 그 장로님 보고는 장로님 소리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에 딱 내리면은 장로님은 목사님 되고 집사님은 사모님 되고 그럽니다. 참 동중한 합회는 참 그런 것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협의회도 장로님 다 참석하고, 영남 합회는 안 그러나 그래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소식도 공유 못 합니다 하니까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때 말은 사모님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요즘은 죄를 덮어쓰고 하지 않고 무엇을 많이 합니까? 금식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것도 참 좋은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또 금식 기도도 할 수 없겠지요. 단식은 못 할지라도 금식도 여러 가지 금식이 있지요. 음식을 완전히 끊는 단식, 절식, 또 아주 나쁜 것을 먹지 않는 이런 금식, 물만 먹는 이런 금식, 금식이 아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금식을 가려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은 우리가 한 번씩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전에는 금식을 참 자주 했습니다. 자주 하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참 금식을 못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안식일마다 제가 금식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것,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와 관련된 의식에 대하여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를 처리하는 그 절차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 처리하는 걸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재에 대한 또 관련된 말씀이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어떤 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재. 소재는 재가 아니고 그 제사에 대한 제사 종류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표를 하나 해놨지요. 무슨 표를 해놨습니까? 받을 시기를 갖고 하는 그 받을 시기를 그 히브리어가 다셴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민수기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단에 재를 버리고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여기에 민수기 4장 13절에 나오는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시편 20장 3절에 받으시기를 하는 말씀하고 비슷할까요? 제가 힌트를 아까 드렸잖아요. 번제를 받으시기를. 뭐를 받으시기를요? 아니 받으시기를라는 이 말씀이 민수기 4장 13절에서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죄를 버리고라는 말씀하고 받으시기를라는 말씀하고 히브리 말은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셴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번역은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따로 보면은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 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편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죄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넣어서 읽는다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죄로 바꾸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소재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소재를 무엇으로 바꿔요? 재로. 소재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번제의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소재라 그러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소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을요? 완전하게 태워져서 뭐가 되기까지요? 제가 되기까지요. 제가 되기까지. 그렇게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재물을 이렇게 죽여서 번제는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놓으니 꼼짝 못하고 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는 이런 요구를 받는데 우리가 올라가면은 자꾸 내려오고 자꾸 내려오려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들지요.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면은 하나님이시여 이번에 제단에 제가 올라가면은 저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제가 제단에 올라가면은 저를 온전히 태워서 죄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헌신할 때마다 드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담는 통 외에 또 많은 기구들이 있지요. 부삽이 있고요. 떠내는 것이 있고 또 대야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대야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모세가 이 피를 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양푼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바르기 위하여서 필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가 있지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고기 갈고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더라? 좋지 잘못 사용된 기록이 있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에 잘못된 기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기록들만 두시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 불 그릇은 또 무슨 어떤 일에 사용되었을까? 불 옮기는 그릇. 이 그릇을 이 불씨를 담는 그런 그릇이라서 불그릇으로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에 사용된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 불이나 사용할 때에 어떤 일을 누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거는 제단에 사용한 불이 아니지만은 안에 성소 안에 사용된 그런 불이었지만은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의 불도 마찬가지고 제단의 불도 마찬가지다.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됩니까?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만 사용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그 모세가 짐승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이 밑에서 피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을 안 적어놨네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그 불씨를 제사장이 간수를 했습니다. 그 불씨를 다 죽여버려버리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이 불씨를 다 죽어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뭐 불을 내려주시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그 불씨를 꺼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그릇에 이 불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동할 때만 그렇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만 그 불씨에 담아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것을 옮긴 곳에서 그 불씨를 가지고 이 불을 지펴서 번제단에 불을 지폈고 성소 안에 촛대에 이 불을 가지고 불을 밝혔고 그 향단에 그 향을 사르는 불도 이 불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 불을 그렇게 사용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사용했던 이 모든 기구들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 도구들에 접촉하는 그릇들이 다 거룩하게 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성도라고 했죠.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들, 거룩한 무리. 그러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이런 뜻인데, 우리와 다른 사람이 접촉되면은, 다른 사람이 뭐 되어야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소명이 참 큽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접촉되니까 다른 사람 거룩해집니까? 다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내가 그 사람 닮아가려 합니까? 우리 자신들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사람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겠습니까? 거룩한 분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옛날 이 기구들도 거룩한 이 기구들을 가지고 다른 그릇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접촉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성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성도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 그 사람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본질을 정말 깨닫고 본질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변화시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장기에 많이 일어나게 되길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참여 부르겠습니다.